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9월 21일자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디모데 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서 AD 62년경 이 로마의 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다른 헛된 교리들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디모데전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첫 절에서부터 자신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는 5번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6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목회 서신에 많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을 보호자이자 이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바울이 살던 1세기에는 이 로마 황제나 장군들을 구원자라는 말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전쟁에서 패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 노예로 살아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들을 구원자라고 여기고 또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지식과 물질, 또 명예와 또 그런 지위 등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겠죠. 당시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안정된 삶, 평강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지식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물질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얻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 또 다른 목표를 세우며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과 소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구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평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은 막연한 낙관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두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지라도 구주 하나님과 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로 내 삶의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갈 때 함께하던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머물며 그것 교회를 목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는 그곳에 머물며 이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다른 교훈에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그때에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교훈 외에도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합니까?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교훈뿐만 아니라 이 신하나 족보를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것들을 강조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뺏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가르쳐 준 것으로 이제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하는 이 꾸며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성을 세웠다느니, 아니면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집 여자와 혼인하여 한 가문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하에 이어서 족보는요, 이 혈통이나 가계도를 말합니다. 명예를 귀하게 생각했던 이 옛 사람들이 참 중요시했던 것인데요. 당시 사회는 이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이런 신하와 족보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이 흥미진진한 신화적 족보 이야기가 탄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묵시록, 또 모세의 유언, 그리고 이사야 승천기, 또 에녹서 등이 이런 대표적인 신화적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끝없는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주는 결과는 결국 논쟁과 비판이었습니다. 계급들을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급과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보에 따라 나름대로 이 단계를 정해서 그것들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계단으로 곧 신과 인간 사이의 다리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교훈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논쟁과 비판이 그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믿음 성장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논쟁과 비판을 몰고 온다고 말하며 복음과 거짓 가르침의 판별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또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5절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이 거짓 가르침의 판별 기준은요,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책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권고의 목표는요,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끝없이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화나 족보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이 구주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가위 추석 기간 가운데 구주 하나님과 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가위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한가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